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또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웰 실버스타인의 작품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얘기하면 그때 읽었지라고 아마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 한 소년의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린 시절 이 나무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메고 그네를 뛰기도 했습니다. 그 그늘에서 마냥 즐겁게 놀았습니다. 나무는 그에게 이 같은 놀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소년은 자라서 그네를 다시 타지 않게 되고 이제는 나무 열매를 구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나무는 좋은 열매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어 집에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말했습니다. 내 가지를 베어다가 불을 떼어서 덮게 하라고.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와야겠다 하고 나서면서 그에게 배가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말했습니다. 나의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타고 목적지로 가라고. 그리고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성장한 소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백발이 되어서 노인의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밑동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밑동에 걸터 앉아 쉬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받은 소년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소년을 사랑한 나무가 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당신은 둘 중 어느 쪽이 되길 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소년 쪽을 택하지 나무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나무처럼 사셨고 우리에게 이런 나무처럼 살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친척지간입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며 아주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영국의 존 스타트 박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존 스타트 목사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왜 그러면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야죠. 그래서 첫 번째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시는가? 예수님 당신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상좌에 앉으려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석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상좌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아이고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오셨으니 자리를 내주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나 반대로 말석에 앉았는데 청한 자가 와서 보시오, 여기 올라 앉아라 한다면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자리는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통치자의 좌우편은 모두가 눈독을 들이는 높은 자리입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은근히 예수님의 그 좌우편 그 자리를 아마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자리를 요구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권력을 잡은 실세가 되어서 통치자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권력을 과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에 따라 주지 않으면은 권력을 휘둘러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고 때로는 보복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섬긴다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그 섬기다는 그 헬라 원문의 한 단어는 누구의 노예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고, 또 한 단어는 시중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뜻을 합한다면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누구의 노예처럼 선택된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에게 시중을 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섬김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그 전날 다락방에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범을 또한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 받으셔야 마땅한데 오히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모습을 깊이 기억했다가 그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띠를 두를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자신의 그 발을 씻겨주었던 그때의 장면을 연상하며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스승이 본을 보여주셨으면 그 제자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하고 섬기는 위치가 좀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유교 문화의 그 가르침 속에 그것이
때로는 몸에 배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홍공상을 구분하여 귀천을 나누었습니다. 양반, 선비는 헛기침이나 하며 섬김을 받는 위치에 머물고, 중인과 상민이 온갖 선비 양반의 굳은 일을 다 감당해 주는 것으로 과거에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섬김받는 자가 행복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요, 그러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섬기는 곳에 행복이 있고 섬기는 자에게 기쁨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그렇게 드렸다면은 오늘 우리의 시선은 그 주님께 고정할 필요가 있다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그 주님을 향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키로스라는 왕이 어떤 날 전쟁을 하면서 자기 적수 그 원수의 나라의 왕자와 그 부인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제 재판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 않고 당신을 놓아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거명을 하는데, 먼저 그 왕자 보고 당신을 놓아주면은 내게 무엇을 주겠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예, 저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면은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아이들을 내가 놓아주면은 어떻게 하겠냐? 예, 그러면 제가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당신의 부인을 만약 놓아주면은 당신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렇게 하신다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왕의 감동을 받아가, 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한단 말인가? 이 감동이 되어서 이 왕이 놔줘라 하면서 막 적석에서 그냥 놔줘 버렸어요, 이 사람. 그날 밤 이제 그 왕자는 집에 돌아와서 죽었다가 완전 살아났는 목숨이니까 축하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키로스 왕 참 사람이 참 훌륭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얼굴도 참 잘생겼고 아주 좀 어젓하고 지혜도 있는 것 같고 참 훌륭한 왕인 것 같아 하면서 그 키로스 왕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왕의 얼굴을 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뭘 봤단 말이지만 그 순간에 나를 위해 대신 죽겠다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다른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감동되더라고.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네. 근데 동부교회에 와서는 제가 느끼는 거, 참 이 말씀들을 이렇게 잘 하세요. 비교적 그 교회 수준이잖아요, 수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말을 하는데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 이건 아예 막 머릿속에 칵 새겨야 돼요. 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세워주는 영이에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워줄까, 살릴까, 이런 생각하는. 참
나를 위해 대신 죽겠다는 한 남자를 보는데 내가 다른 사람 또 다른 거 볼 게 뭐 있냐 그러니. 이런 감동을 받은 부인이 참 그 이후의 삶을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남편에게 잘했겠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하늘나라 왕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안다면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계신다는 데에 제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주님을 보느라 나는 다른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그분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섬김의 삶을 사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세속적 리더십과 주님의 새로운 섬김의 리더십을 구별하여 말씀하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주관한다? 사실은 따로 뭐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강도를 조금 이렇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는 마구 내린 누르고라고 번역하고 있고, 권세를 부린다 이걸 세도를 부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표현이 좀 강하죠. 여기 우리는 세상 리더십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배하고 내리누르는 리더십, 그게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는 리더십.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자꾸 이렇게 유교에 대한 자꾸 좀 부정적으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긍정의 요소도 있는데 또 약간 또 그런 부정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유교적 리더십이 바로 이런 계급지향적 혹은 권력지향적 문화를 만들어 온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모인 곳에서 누가 높은가를 결정해야 그 다음 교제가 성립됩니다. 우리가 만나면 제일 먼저 아이고 연세가 어떻게 되죠?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니면 띠가 어떻게 됩니까? 왜? 띠 왜 묻습니까? 나이 계산하려고. 네. 아이고 학번이 어떻게 되죠? 입사는 언제 하셨죠? 자꾸 묻습니다. 묻는 배후에는 저 사람이 내보다 나이 적냐 많냐 자꾸 이제 머릿속에는 자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 서열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이 이런 거 저런 거 쭉 묻다가 내보다 후배구나 딱 결정되면 이제 말라도 되겠네요. 이래. 옛날 초대 선교사들 우리 본국에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그 본국에 그 선교 보고를 하는 그 보고 편지에 한국인은 살고 있는 방에도 계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한 적이. 그게 무슨 말이냐? 같은 방인데 같은 방에도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고 윗목이 있고 아래목이 있고 그게 한국 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사람의 인체도 보면은 머리는 귀하게 여기고 이 발가락은 천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누워 계시는데 머리 위로 어른 머리 위로 타고 넘어갔다 혼쭐납니다. 어디 어른 머리를 사람을 낮춰 볼 때는 발가락보다 못한 놈이라고. 발가락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발가락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데 발가락보다 못한 놈이라고. 손도 우수는 좋은 손, 좌수는
조금 못한 것으로 차별을 두고, 그래서 뭐 좌익, 좌천 표현을 그렇게 하는 이 어느 구조가 말이죠. 상대방의 높이에 따라서 자신을 또 표현할 때도 아이고 뭐 소생이 뭐 이렇게 소인이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예수님은 상대가 누구시든지 자신을 칭하는 호칭이 하나였어요. 오늘 45절 인자가 이 명칭을 사용하죠.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그 역할과 사명을 상징하는 호칭입니다. 인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미션을 나타내는 호칭이 인자라요. 인자. 그분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역할과 사명이 중요했어요. 우리는 조상 자랑을 할 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다도 그분이 어떤 벼슬을 했냐, 이걸 이야기해요. 좌의정, 우의정, 뭐 정성을 했냐, 참판이냐, 오늘 같으면 장관 했냐, 시장 했냐,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자리에 섰냐, 이게. 그 자리보다 중요한 게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과 다른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면 섬기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되려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은 일단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 사람,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이분은 내가 섬기도록 그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렇게 대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볼 때도 자꾸 나누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내게 좋게 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좋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 해를 입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는,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내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섬기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사람은 뭐 섬김과 상관이 없나,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섬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섬김에게 사실은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 예배를 서비스 한다는 거예요.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비스할 때는 예배를 얘기해요. 섬긴다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예배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 섬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가슴에 또한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주께 대하듯 참 섬김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에게. 김동호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그분이 목회하실 때의 얘기,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목사님 교회에 당시에서 이렇게 목회하실 때에 좀 유명하시다 보니까 또 팬들이 있고 하니까
김천에서 서울까지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분은 김천에서 뭘 하느냐, 썰렁탕 집을 하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은 썰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끓이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하고 정성을 다하여 썰렁탕을 끓이셨답니다. 하루는 뼈를 공급하는 곳으로부터 좀 좋지 못한 뼈가 왔던 것 같습니다. 뼈를 쭉 꼬우면은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끓이는데 보니까 누런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오늘 왜 뼈가 이상한 것 같아요. 뼈 국물 이렇게 왜 누르냐. 아이고 오늘 좀 잘못 이렇게 좀 좋지 않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 그 커피에 넣는 크림을 타서 장사하면 어떻겠습니까? 뼈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설렁탕 가게 중에는 좀 쌍구르뼈를 사용한 후에 커피에 넣는 크림을 사용하는 집이 혹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국물 그날 거 다 그냥 폐기 처분하고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이제 붙여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일 있고 난 다음부터 그 가게는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는 거야. 야, 이 진짜구나. 그 집사님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렁탕을 만드셨다 한 얘기인데,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그게 진정한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몸에 조금 배겨야 돼요. 섬김이.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상당히 유명했던 책이죠. 그가 한 세미나 강사가 되어 호텔에 가게 되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텔에 매우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한 뒤에 룸 서비스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데스크 한 남자 직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룸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들어가서 주방에 있는 샌드위치나 샐러드 등 원하는 거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직원이 친절하는 거예요. 이 호텔은 굉장히 친절하네. 더군다나 회의장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편의를 봐드리는 일은 저의 임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튿날 강의하는 도중에 가만보니까 필기 도구를 챙겨오지 않았다는 걸, 그걸 알게 되고 약간 좀 당황스러워서 짧은 휴식 기간을 이용해서 회의장 밖으로 나왔을 때 마침 한 종업원이 다른 회의장으로 급히 가는 걸 보고 불렀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죄송한데 내가 지금 하나 문제가 생겼다. 지금 호텔 관리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이 칼라 매직펜을 내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직원도 분명히 뭔가 일 때문에 가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표를 보면서 아이 코비 씨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직원은 결단코 아이고 이거 내 담당 아닙니다. 저 데스크에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거절하지 않고 바로 말 끝나자마자 즉시 뛰어가서 그 칼라 매직펜을 구해와서 자기에게 전달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호텔은 잘 되겠구나. 이 호텔은 잘 되겠구나. 서비스 정신으로 종업원들이 다 무장되어 있구나. 또 그 호텔은 잘 되고 있는 호텔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호텔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비결, 종업원들에게 섬김이 몸에 배긴 거예요. 오늘 우리 섬김의 대상,
뭐 우리 내 윗사람에게도 물론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는 작은 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가 현장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텐데,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영적인 부분에 좀 도와줘야 될 분도 있고, 이런 분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분들, 내가 좀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좀 그분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겠습니까?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주님 앞에.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면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가야 되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표현을 말하는데, 이 심판대는 사실은 계산대예요. 계산대.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쭉 사고 나면 계산대를 통과해야 나가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계산하는 계산대 앞에 선다 생각하시면 그게 더 쉬울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주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접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개야, 참 너 참 잘 살았다,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도 나를 닮아 참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았구나.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잘 살은 거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라는 그 평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섬김은 땀 흘림이요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실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섬김의 삶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자는 침대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침대에서 자지도 않았는데 떨어지거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더 떨어질 것도 없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정말 제대로 된 섬김의 삶을 살아라. 구약에 살았지만 이 말씀을 실천했던 섬김의 삶, 섬김의 그러한 모델 되시는 분을 소개한다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얘기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이 갇힌 곳에 애굽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요셉이 갇힌 곳에 또한 갇히게 되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 야곱에 있어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1번째 아들이면은요 제일 맏형하고 나이 차가 엄청납니다. 군대 말로 하면요 11번째 아들 같으면은 그냥 첫 번째 형님 볼락하면 망원경으로 봐야 됩니다.
하늘 같은. 그런데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연 질서 속에 11번째 동생은 이 형님을요, 위로 형님들을 깍듯하게 그냥 섬겨야 되는데 집에서 대접받고 그냥 그것도 아버지가 또 편애해가지고 막 오기야 금이야 대접받는 삶을 살았더니 그게 요셉이. 하나님의 법칙은 높이려면 낮아져야 되는데 섬김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듯이 그 형들이 그 참 동생을 인신매매 팔아버렸다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종살이 하면서 섬김의 삶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의 삶이 잘 훈련된 거죠. 요셉이.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 요셉이 갇힌 곳에 같이 갇혔을 때 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임금과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임금과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은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은 이들의 얼굴에 근심빛을 보고 오늘 당신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하고 물었죠. 이 질문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셉 자신이 지금 억울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는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의 얼굴에 근심빛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해줍니다. 사람이 자기가 억울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 참 배려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이 억울한 이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자신 속에 갇혀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를 보았을 때 그들 얼굴에 근심빛을 읽고 도와주려 했던 걸 보면은 형식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 이 사건이 바로 요셉이 장차 애굽의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뜸에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또 주님 또 필요하면 높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한 사람만 더 소개를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위축된 가운데에 그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의 그 아가야 지방 거기에서 첫 열매가 누구였느냐? 위축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열매가 나타났다. 그게 얼마나 바울에게는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스테파나. 이 스테파나 집은 그 집이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완전히 개척 멤버예요. 그러면 개척 멤버로서 힘을 주고 나름대로 폼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감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아예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 섬기기를 아예 작정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의 삶이 아예 섬기기로 작정하며 살아. 그러면 우리가 시험 들 것도 없어요. 나를 왜 이래 대접하냐? 아니 내가 지금 교회에서 위치가 어떤데? 이런 열받을 일 별로 없습니다. 아예 나는 섬기기로 작정하며 살아. 스테파나 집 이름이 스테파나. 이게 스테파노스, 스테파나 이게 면류관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아예 그냥 섬기기로 작정하며 살았던 이 스테파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면류관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D.L. 모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로로 타였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섬김의 삶을 잘 실천하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섬김의 본을 우리는 닮아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